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번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택한 족속입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 영혼 통해, 우리 교회 통해, 우리 교회 통해, 우리 교회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이 기쁘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부정적인 모든 어두운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빛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위로와 평안과 생명되어진 생각들로, 빛된 생각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오후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과 매임과 눌림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 얻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기쁨이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서 예수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주의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음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죽음에서 부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내 모든 삶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느리게 가십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너.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좀 힘드시겠지만 손을 들고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신앙, 준비되어진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이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하고 우리 아버지의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기 원합니다.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져서 우리가 같은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서 우리 아름다운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고 힘을 모아서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다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했던 교회가 대전에 있는
장년과 아이들 다 합쳐서 한 2,500명이 되는 교회에서 제가 전임 사역을 했었는데요. 부목사만 15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기억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저를 만나든지 우리 교육자들 만나면 등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한호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행복해? 이렇게 물으셨어요.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하고 내려갔을 때 목사님이 등을 톡 토닥이시면서 이제 목사 되니까 더 행복하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장유희 목사님 남편 되시는 장로님 오셨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 같은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해운대 소정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것 행복하시죠? 갑작스럽게 아유 장로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유 목사님 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니까 행복하시죠?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니요 안 행복한데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행복한가?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틈도 없었어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많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행복한 모습으로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목사님 만났을 때 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지 의도를 조금 알겠어요. 아, 목사가 행복해야 되는 거구나. 사역이 짐이 아니라 힘이 돼야 되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아, 내려놔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라 더 하고 싶고 성도들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더 보고 싶고 설교를 한 편이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쳐서 설교하는 게 짐이 되고 사역하는 게 짐이 되는 것이 그게 사역에서 너무 정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행복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 전해서 행복하고 말씀 듣는 성도들도 말씀을 들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목사님을 만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픽해 주셨어요. 픽해 주셔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서 너를 불렀다가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것 아니에요. 엄마의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거든요. 이것을 알면 우린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찜하신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이고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애매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쓰여져 있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되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가정에서도 행복하셔야 되고 직장 생활도 행복하셔야 되고 교회 생활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장로로 택함을 받고 안수집사로 피택을 받고 권사로 살아가는 것이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셔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되실 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내가 피택이 되어졌다.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내가 장로로 피택이 되어지고 이 모자르고 부족한 정한호가 목사가 됐다는 것,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행복해야 돼요. 내가 목사라고 있는 것만 해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아니 그냥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행복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도,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잖아요. 우린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간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이제 얼굴을 배울 수 있다라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다할 수 있다면 떠나나 보내는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확신이 들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가신 그 천국 나도 가야지, 이런 확신 들지 않겠어요? 예수 믿어도 얼굴에 행복이 없어요. 그 죽음도 두려워해요. 어떻게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라고 아둥바둥하는 모습 보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 갈 집이 있으니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저기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뭐가 외롭겠어요?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방법과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무리들은 그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어서 나왔어요. 우리가 돈이 조금 더 많아지면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으니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계획 세워놓은 대로 대학을 딱 붙어버리고 또 원하는 직장에 한 번에 딱 붙어버리고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행복이 넘쳐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모여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 말씀 가운데 먼저 살펴보았던 것이 팔복이었죠. 이 팔복의 별명은 천국 백성 헌장이라고 해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침을 주는 말씀들이 바로 팔복이에요. 구약에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팔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팔복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도록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백성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팔복 가운데 이제 마지막 복을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 말씀
수용하실 수 있겠어요?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그 가운데 과정이 있죠. 박해를 받아야 된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 7가지의 복을 다루면서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8복도 마찬가지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7가지의 복과 8복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복은 그냥 짧게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3인칭 형식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마지막 복에서는 2인칭으로 또 바꾸어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들이 아닙니다. 2인칭을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표현이 다르죠. 그들이라는 표현만 쓰시다가 이 마지막 8복을 말씀하실 때는 2인칭을 쓰셔서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마지막 8복에 예수님이 강조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간 줄을 지금 그으시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잠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힘겹게 먼 곳에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결코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자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거를 경중을 따질 수는 없어요. 삶의 예배도 중요하고, 그리고 삶이 묻어나는 그 예배가 분리시킬 수가 없거든요.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이제 시작하는 그 일주일의 삶에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보다 예배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어렵습니다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주는 구박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이 마태복음을 받아들었던 마태의 신앙 공동체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신앙의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서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저 적당한 구박 정도가 아니에요. 심한 핍박을 당하고 심한 박해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 말씀이 전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태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제대로 믿으면 대적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적대나 질시나 미움이나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반기독교적인 사회적 분위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초대 교회 때도 끊임없이 박해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몸으로 체감할 수는 없는데요, 그 20세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3천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제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예배하는 것, 온라인으로 전화하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있었지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서 버려지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분명히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걸 가치로 여기지 않거든요. 그들은 예배를 가치로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거룩한 하늘나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 부딪힘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내가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거든요. 타협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분명한 복음이 있거든요. 그 복음 붙들면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박해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받고 누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실망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목사도 좀 부자면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서 상이 아니라 땅에서 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 잘 믿는 목사 막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냥 원하는 대학 콱 가고, 그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업터가 다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이 다 잘 되니까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나가자, 예수 믿으면 사업터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된다, 막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올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예수 믿는 거 참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복이 이 현세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 아니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에서 어떠한 상이 너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적당히 진리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것이기에 저 천국 죽어봐야 알지. 정말 천국이 있는지, 천국 가면 정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모여 있었던 무리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얄밉게 굴면서 게으르면서 무능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불법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돼요. 모든 박해가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고 의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이어서 1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죠. 그 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표현으로 지금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면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께 고난도 드렸고 예수님께 박해를 했던 그런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순환은 제자도의 배지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배지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고난에 대한 같은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난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행복해지는 비결을 독특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준에 이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도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곁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만 남겨졌을 때 그들은 고난당하는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혔는데요, 그리고 노임을 당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것을 축복으로 여겼죠.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팔복,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 복의 관점에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한 그 초점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복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의를 위하여 살고 의를 위하여 죽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은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목사가 존재하는 것도 의를 위하여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도 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의를 위하여 살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로 마지막 순간에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살고 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는 아니지만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낸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들을 따라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의를 위하여 죽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그 길은 좁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마음에 결단을 담아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간절히 손을 얹고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가득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에게 맡기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 남은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살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도 감당하고, 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하늘나라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잘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의를 위하여 살고 죽는 이들이 가득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감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림을 당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고난과 박해와 미움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주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피곤하지만 이렇게 주일 아침 시간부터 이 오후 시간까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배자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그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의를 위하여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의를 위하여 사역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복받는 자,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하여 죽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